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베드로전서 2장 4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또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다 같이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이 말씀과 함께 보배로운 돌이 되는 인생, 보배로운 돌이 되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 나오실 때 정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 안에서 귀하게 쓰시는 보배로운 돌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참 예배드리면서 같이 느끼셨죠? 예, 저만 느낀 게 아니라 여러분도 똑같은 성령의 채우심과 또 찬양과 기도와 모든 것들이 이렇게 하나로 어우러져서 정말 우리의 심령을 만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좀 이렇게 우리 임 전사님, 임 목사님 또 우리 권장로님 참 어젯밤에 금식 기도를 하셨는지들 하셨는데 정말 너무너무 은혜롭게 우리 예배를 잘 인도해 주시고 섬겨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제 파트입니다. 저만 잘하면 됩니다.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눌 때 특별하신 깨달음과 또 그 깨달음이 내 삶에 적용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보배로운 돌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모퉁이 돌이라는 말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죠? 우리가 지금 잠에 맺어서 유스 사역을 하고 있는 교회 이름도 코너스톤이에요. 모퉁이 돌. 그죠? 근데 사실 교회 말고는 많이 쓰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모퉁이 돌? 우리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라고 해서 모퉁이 돌 많이 쓰는데 그 뜻이 뭐냐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그냥 요긴하다, 중요하다 그렇게 해서만 쓰는데 사실 오늘 이 뜻을 우리가 살펴보면은 이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모퉁이 돌이라고 하셨구나라고 하는 그 뜻이 우리 마음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전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자, 지난주 복습으로 돌아갑니다. 기억나십니까? 지난주에 제가 어떤 설교를 했었죠? 또 감사합니다. 세월이 또 잊어주셔서 다시 한번 제가 할 수 있는 룸을 주셔서 신령한 저주 사모하라. 기억나시죠? 그죠? 공갈적 꼭지 얘기도 했고 아이처럼 저주 사모하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주의 선하심을 맛보았으면은 너희도 그리 하라라고 했어요. 그게 3절 말씀이에요. 자, 여러분 주님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은 그리 하라, 그리 되라. 이게 무슨 뜻이냐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하나님처럼 인자함을 베풀면 되겠구나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그 방법을 오늘 사도 베드로가 4절부터 10절까지 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는 뭐냐면은 우리도 돌이 되어야 돼요. 첫 번째는 우리도 돌이 되어야 되는 거고 두 번째는 왜 돌이 되어야 되느냐. 그죠? 돌로 만든 돌이라고 부르시고 돌이 되게 하신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다름 아니라 바로 신령한 집을 세워가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것이 뭐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주의 인자하심을 맛본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많이 들었던 모퉁이 돌, 그죠?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되었지만 여러분 그 찬양 잘 아시죠? 이따가 부를 거예요. 예수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사람들 그 이름 건축자들의 버린 돌처럼 버렸지만 내 마음에 새겨진 이름은 아름다운 선물. 그죠? 그 막 멜로디가 아름다운 사람들이 막 모퉁이 돌이라고 하는데 그 모퉁이 돌에 진짜 깊은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그 의미를 새기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희들 또 우리 잘 아는 말씀, 좋아하는 말씀, 너희는 우리 9절 말씀이죠, 그죠?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소유된 백성이다. 얼마나 좋아요. 우리 많이들 얘기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 뒷부분을 많은 분들이 모르세요.
왜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주셨냐, 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냐라는 거예요. 그죠? 그 이유가 뒷부분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함께 한번 묵상해 보겠습니다. 먼저 함께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왜 예수님을 돌이라고 했냐라는 거죠. 하고 많은 것 중에서, 그죠? 예. 왜 예수님을 돌이라고 불렸나? 이걸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여기서 말하는 돌은 우리가 찬양할 때 반석이라고 말하잖아요, 그죠? 예수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이거하고 다른 거예요, 여러분. 반석은 뭡니까? 딛고 서는 거죠, 그죠? 예, 포디움 쓰는 거예요. 그래서 내 발 밑에 있는 이 돌이 반석인데,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을 돌이라고 했을 때 반석은 아니에요. 그야말로 우리가 본 돌이에요. 던질 수 있는 거. 이제 우리가 뭐 도구로 쓸 수 있는 그 돌을 말하는데, 왜 예수님을 돌이라고 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 구약 성경에서 예수님을 돌이라고 가장 먼저 소개한 구절이 있어요. 뭐 어디냐면은 다니엘서 2장 44절부터 45절. 함께 한번 볼까요? 자,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의 꿈을 해석하면서 그 꿈에 돌이 나옵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쇠와 놋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의 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니이다 하니. 이 부분만 읽어가지고는 여러분들이 열심히 따라오시는데 표정을 보니까 지금 왜 이걸 읽는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말은, 이야기는 즉슨 이렇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 이스라엘 백성을 포로로 잡혀가서 그 바벨론 왕의 느부갓네살 왕이 어느 날 꿈을 꿉니다. 여러분, 왕의 꿈은요 보통 꿈이 아니에요, 그죠? 국군이 달려있는 꿈입니다. 왜? 그 꿈을 믿고 왕이 정책을 결정하거나 전쟁을 하거나 어떤 큰 일을 하기 때문에 왕의 꿈은 예사로운 꿈이 아니에요.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이 하여튼 이상한 꿈을 꾸었습니다. 그리고는 왕이 이거 예사 꿈이 아니다 라고 말해서 전국에 방을 내립니다. 내 꿈을 해석해라.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꿈의 내용을 말해주지 않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똑똑했어요. 그리고 생각해 보십시오. 꿈의 내용을 말해주면은 그거 껴 맞추는 건 아무나 하잖아요, 그죠? 아무나 할 수 있잖아요. 선무당도 할 수 있고 진짜 신내림 무당도 할 수 있고 누구나 다 할 수 있겠잖아요.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지혜를 냈습니다. 내가 무슨 꿈을 꾸었는지 이 꿈도 맞추고 꿈을 해석하라. 아무도 못 나오는 거야, 아무도. 이때 누가 났습니까? 다니엘이 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꿈에 느부갓네살 왕의 꿈과 똑같은 꿈을 그대로 보여주시면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해석해 주세요. 그래서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 앞으로 와서 기원전 수천 년 전 바벨론 제국 때 다니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여, 왕이 본 큰 신상이 서 있을 거죠. 왕이 깜짝 놀라겠죠. 큰 평지에 거대한 신상이 서 있었는데 이 신상은 머리와 목과 어깨와 가슴과 배와 다리로 이어져 있는데 이 재료들이 다 다릅니다. 왕이 깜짝 놀라는 거죠. 머리가 이런 것은 이 우리 바벨론 이 제국도 무너질 것입니다. 왕이 낯빛이 변합니다. 그런데 무너지고 나서 바사라고 하는 페르시아 제국이 세워질 텐데 이 제국을 뜻하는 것이 이 머리입니다. 그 다음에 이 페르시아 제국도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무너질 것입니다. 헬라 제국, 그리스 제국이 세워질 텐데 이 그리스 제국을 성장하는 것은 가운데 가슴입니다. 그리고 이 헬라 제국도 무너지고 나서 우리가 잘 아는 너무나도 유명한 로마 제국이 세워질 텐데 이 로마 제국이 세워지는 것이 배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정확하게 이 제국들이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시는가를 꿈을 맞춰버립니다. 당연하죠. 왜요? 하나님이 역사를 이끌어 가시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부터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서 산에서 큰 돌 하나가 날아옵니다. 그런데 그 돌은 누가 다듬어가지고 반질반질하게 다듬어가지고 돌도 아니고 그냥 뚝 떨어진 돌이라는. 여러분, 산에서 산사태 나는 걸 보셨을 거예요. 산사태가 어떻게 납니까? 그냥 돌이 그냥 확 떨어지면 무너져. 그것처럼 그 거대한 돌 하나가 날아와서 이 거대한 신상을 부서뜨려 버립니다. 이 거대한 돌은 하나님의 나라를 타는 하나님이 준비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그 본문인 거예요. 그래서 이 큰 날아온 이 큰 돌이 그 모든 신상들을, 제국들을 다 부숴버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것입니다. 이 돌은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이게 구약 성경에 처음으로 예수님을 돌로 표현. 근데 이 돌이 그 신상을 무너뜨리고 난 다음에 그 자리에 그냥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돌이 어떻게 해요? 좀 쉬운 말로 말하면 자폭을 합니다. 팍 부서져서 어떻게 해요? 온 천지에 이 돌이 가득할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이 온 세계에 편만할 것입니다. 언제 일어난 일이라고요? 기원전 수천 년 전 바벨론 제국 시대. 하나님이 이미 역사를 어떻게 해요? 예견하시고 예비하시고 다니엘을 통해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무엇이 된다고요? 돌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의 손으로 다듬지 않은, 즉 다시 말해서 사람이 인위적으로 할 수 없는 뜨인 이 성경 말고 번역되기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요 뜨인 돌이라고 말합니다. 이걸 좀 다시 번역을 하면서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않는이라는 표현을 써요. 저는 어릴 때 뜨인 돌 그러길래 이 돌이 이렇게 붕 떠가지고 날아왔다고 해서 뜨인 돌이 그게 아니고 우리는 뭐라고 떼어낸다라고 말하죠, 그렇죠? 예. 잘라내는 것이 아니고 툭 떼어내는 것처럼 그렇게 떼어진 돌을 말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사람이 택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신다. 4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읽습니다. 시작.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로 나아가. 아멘. 누가 택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택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돌이 날아와서 이 신상을 껴부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돌이 가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특징 중에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는데 바로 심판의 돌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돌이라고요? 심판의 돌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볼까요? 우리 인류가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가장 오랫동안 가장 먼저 사용한 도구 중에 하나가, 재료 중에 하나가 뭡니까? 돌이에요. 네, 돌이에요. 그죠? 네. 그죠? 무거운 그 무게를 이용해서 도리를 이용하기도 하고, 돌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기능들을 이용하는데 그 돌이 가지고 있는 기능 중에 아주 중요한 기능이 있습니다. 뭘까요? 무기로 쓰는 거예요. 그죠? 무기로 쓰는 거예요. 인류 최초의 사상 도구가 뭐였습니까? 사상 무기가 뭐였습니까? 돌이에요. 예. 가인이 아벨을 뭘로 죽였습니까? 돌로 죽였어요. 돌로. 그죠? 다윗이 골리앗을 무엇으로 죽였습니까? 물맷돌로 돌려 죽였어요. 여인 야엘이 그 적장 장군 시스라를 어떻게 죽였습니까? 머리에 말뚝을 대고, 이거 이제 혼자 힘으로 말뚝을 깨서 사람을 죽일 수 없으니까 시스라라는 적장이 자고 있을 때 그 머리에 말뚝을 대고 위에 뭘로 찍었다고요? 돌로 찍었어요. 돌이 가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특징 중에 도구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무기라는 거예요. 심판이라는 거예요. 살상 도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돌이 날아와서 어떻게 한다고요? 예, 거대한 신상을 깨뜨렸다. 그런데 이 다니엘이 얘기한 이 심판의 돌이 이사야 선지자도 똑같이 그 얘기를 해요. 이사야 선지자도. 그래서 오늘 베드로가 그 말을 인용하고 있는데 어떤 말이냐면요, 6절 말씀입니다. 함께 한번 가볼까요? 자, 6절 다 같이 한번 6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었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여기서 말하는 성경이 바로 이사야 28장 16절을 말씀해요. 그러니까 다니엘 선지자가 얘기했던 그 돌이 이사야 선지자도 또 돌 얘기를 하는데 이번에는 뜨인 돌이 아니라 무슨 돌이라고요? 모퉁이 돌이래요. 그런데 그 모퉁이 돌은 사람들이 버린 돌이래요. 그런데 이 두 번째로 말하는 모퉁이 돌도 또 심판의 도구가 됩니다. 어떻게 심판의 도구가 되냐면요, 7절 8절에 나오는데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다니엘의 돌은 날아와가지고 깨뜨렸는데 이사야가 말한 돌은 돌이 둥둥 떠다니면서 이거 부수고 저거 부수지 않습니다. 지금 졸고 계신 분 머리에 돌이 떨어져가지고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습니다. 돌이 날아다니지 않아요. 그죠? 예. 신목사의 매서운 눈초리가 날아다닐 뿐이지. 이사야 선지자는 돌이 날아다닌다고 하지 않고 돌이 뭐 하고 있다고요? 그 자리에 있는데 그 돌이 심판의 돌이 된대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죠? 좀 마음이 좀 막 그런 사람 있을 때 가다가 돌뿌리에 콱 걸려 넘어졌어. 그러면 어떠면 속으로 어떻습니까? 아이고 고소하다 저놈은. 그런 마음 들잖아요. 그죠? 쉽게 말하면 그거예요. 길 가다가 돌뿌리에 걸려 넘어진다는 거예요. 돌이 움직입니까? 움직이지 않습니까? 움직이지 않아요. 왜? 근데 그 돌에 다가가는 사람들이 그 돌이 자빠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길을 가다가 돌뿌리에 걸려 넘어집니까? 경험 있으신 분들 다 한 번씩 있으셔야 말 좀 얘기해 보세요. 언제 넘어집니까? 아, 저기 돌이 있네, 저 그러면 피해가야지라고 하면 걸려 넘어. 아, 그러면 걸리지 않아요, 그죠? 언제 자빠집니까? 안 보이니까, 그죠? 예, 못 보고 가다가 돌뿌리에 걸리는 거예요, 그죠? 돌이 거기에 있는지 없는지조차 모른다는 거예요, 그죠? 무가치하다는 거예요. 아무 가치가, 눈길 한번 안 줘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 거기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그렇게 보았다는 거예요. 무가치하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냥 지나가도 되는 것처럼, 그냥 밟고 가도 되는 것처럼, 그냥 밟고 가면 다행인데 지나 피해 가면 다행인데, 또 우리 남자분들은 또 그런 경험 있죠? 어떻습니까? 길게 돌이 있는데 저도 차야지라 씩 가다가 막 팍 차는데, 그게 알고 봤더니 또 그냥 있는 돌이 아니라 밑에 이만큼 박혀 있는 돌이야. 그럼 어떻습니까? 그죠? 남자분들은 다 그런 경험들이 있을 거예요, 그죠? 예, 이걸 축구 본능이라고 해요, 축구 본능. 그냥 지나가면 되는데, 저거 그러면서 콕 찬다 이거예요, 콕 찬다 이거예요. 결론은 뭐냐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는 가만히 있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우리가 밟고 넘어갔느냐, 걸려 넘어갔느냐, 차다가 걸려 돌뿌리에 발이 당하느냐,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를 어떻게 해요? 가치 없게 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뭐가 된다고요? 자기에게 심판이 된대요. 자빠져서 코가 깨진대요. 돌은 가만히 있는데, 돌은 가만히 있는데,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은혜를 말하고,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사랑을 말하고,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을 말하는데,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해요? 강팍한 마음으로 어떻게 해요? 안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안 듣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나중에 그게 자기에게 다 뭐가 된다고요? 화가 되고 심판이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돌로 비유한 이유는 그 돌이 어떻게 해요? 심판의 도구가 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답은 5절에 나와 있습니다. 5절을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4절 하반절부터 5절인데요, 4절과 5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4절 5절 읽습니다. 시작.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아멘, 아멘. 심판의 돌이 우리 앞에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무시하다가 걸려 자빠지지 말고, 괜히 고집부리도 하고 내가 내 오기로 한번 해보라, 예수님이 이기나 내가 이기나, 그래 목사님이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해봅시다, 나는 절대로 예수 안 믿어, 이렇게 고집부리다가 자빠지지 말고 어떻게 해요? 그 돌을 보고 그 돌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 돌로. 이게 우리가 그 돌에 안 자빠지는 길입니다.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는 인생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 나아가야 돼요. 그렇게 나아가면은 우리도 뭐가 된답니까? 산돌이 된대요. 우리도 산돌이. 생각해 보세요. 아니, 돌로 나아가는데 왜 돌이 돼? 돌을 안 바뀌고 돌을 우리가 가지든지 뭐 이렇게 하는데 왜 우리가 돌이 되지? 그죠? 왜 우리가 돌이 된다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이 산돌이 되신 이유는 하나님이 택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예수를 보배로운 산돌로, 사람들은 멸시하고 사람들은 욕을 하고 사람들은 버리고 사람들은 자기 병 고치고 자기 길로 가버리고 사람들은 오병이의 떡을 먹고 자기 길로 가버렸지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하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에 무엇이 된다고요? 보배로운 산돌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 돌 가까이로 가면은 누가 택한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그 돌에 부딪혀서 깨어져서 쓸모없는 돌이 되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가 그 돌에 가까이 갈 때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도 어떤 돌이 되게 한다고요? 보배로운 산돌이 되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말하는 보배로운이라고 하는 뜻은 그냥 precious가 아니에요. 소중하다라고 하는 뜻이 아니에요. 정확하게 뭐냐면 priceless예요. priceless. 무슨 말입니까? 가치를 매길 수 없다. 가치를 매길 수 없다. 그래서 산돌 앞에 계속해서 보배로운 산돌, 예수는 보배로운 산돌, 예수는 보배로운 산돌, 예수는 보배로운 모퉁이 돌. 너희들은 보배로운 산돌이 되어라.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보배로운 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 가치를 사람들은요, 이런저런 것들로 정하면, 오늘 장로님께서 고백하셨지만 자식이 잘 되면 내 가치가 올라가요.
내 재산이 늘어나면 내 가치가 올라가요. 내 건강이 좋으면 사람들이 나를 보는 내 가치가 건강관리 잘하셨군요. 내 가치가 올라가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가치를 매깁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치는 어떻게 정해집니까? 하나님이 택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면 가치로운 인생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붙잡으시면 가치로운 삶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손은 영적인 마이다스예요. 마이다스가 손을 댈 때마다 무엇으로 변합니까? 다 금으로 변하잖아요. 그죠? 그리스 신화에 나온 마이다스. 하나님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가치가 변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만지시는 곳마다 우리의 아무것도 아니던 가치가 값으로 매길 수 없는 가치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잘 아는 피카소의 그 황소라는 작품 아시죠? 그죠? 예? 황소라는 작품 아십니까? 한번 찾아보세요. 있습니다. 그냥 뭐 소처럼 생겼어요. 근데 이 황소라는 작품의 재료가 뭔가요? 고철 자전거. 이 뿔은 뭐냐면 손잡이, 황소 얼굴은 뭐냐면 안장. 피카소가 길 가다가 고철 자전거 2개 딱 꺼가지고 그거 가져와가지고 딱딱 꽂아놓고 황소라고 하니까 뭐가 돼요? priceless 예술 작품이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손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망가진 자전거 같은 인생들을 그렇게 작품으로 만드시길 원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가치를 무엇으로 매깁니까? 그런 걸로 매긴다는 거죠.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서 우리도 택함 받아서 가치로운 인생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여러분 가치로운 인생이에요. 우리 인생에 억만금을 쌓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 계좌 얼마 있는가를 보고 구원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생에 잘했다고 상 주실 때 우리가 얼마나 인생에 일을 이뤘다, 네 자녀가 의대 갔다, 네 자녀가 뭐 하버드 갔다, 네 자녀가 대통령이 되었다, 이런 걸로 우리 상 주시 않으세요. 그야말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일을 하며 살았는가를 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돌이 있잖아요, 그죠? 이 돌이 와서 사람들이 오다가 돌에 딱 부딪히지 않고 이 돌을 받아들여서 돌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돌을 가치 있게 보시고 어떻게 해요? 이 돌 옆에 넣어. 그래, 신자김이라는 돌은 이 돌 옆에다 여기다 쌓아두자. 그래, 여기 우리 여목열이라고 하는 돌은 요 위에다 쌓자. 그리고 또 우리 또 뭐 A라고 하는 돌 여기다 쌓자. 그래, 얘는 여기다 놓고 다 모일 때마다 그 돌들을 하나님께서 귀한 가치 있는 돌을 만드셔서 어떻게 해요? 모퉁이 돌인 예수 그리스도 옆에다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놓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위에 쌓고, 예수 그리스도 옆에 쌓고, 예수 그리스도 뒤에 쌓고, 앞에 쌓고 쫙 쌓아가지고 뭘 만드는 거예요? 신령한 집을 만드는 거예요. 신령한 집을 만드는 거예요. 이게 몇 절에 있습니까? 5절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배로운 돌로 만들어 주시고 보배로운 돌로 택해 주신 것은 우리를 하나님이 관상용으로 놓고, 수석가들처럼 관상용으로 놓고 이렇게 하죠. 내가 참 저놈 잘 골랐다, 어쩜 저렇게 멋있게 생겼나, 그죠? 이거 하려고 우리를 골라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왜 보배로운 돌로 택해 주셨습니까? 신령한 집을 세우려고, 하나님의 집을 세우려고 여러분들을 택하시고 부르시고 세우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뒷부분에 가서 말씀하십니다. 함께 한번 볼까요? 5절 말씀에서 우리가 읽은 것처럼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그리고 나서 9절, 믿지 않는 사람들은 걸려 자빠지고 넘어진다. 제가 말씀드린 거 7절 8절에 나오고요. 9절 말씀입니다. 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우리를 택하신 족속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로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불러주신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는 요 앞까지만 좋아가지고 내가 거룩한 백성이래, 내가 왕같은 제사장이래, 하나님의 나라를 택하실 때 이것만 좋아하는 거예요. 이것만 좋아하는 거예요. 부른 목적을 알아야지. 부른 목적이 뭐라고 말합니까? 네, 그분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이렇게 할 때 무엇이 세워진다고요? 신령한 집이 세워져 가는 거예요. 아멘.
집을 세우는데 우리 하나님이 세우시는 집은 돌을 얼마나 잘 다듬었는가, 돌이 얼마나 반질반질한가, 돌이 얼마나 여기에 달리는 것이 아니고 쌓여진 그 돌들이 이 빛을 낼 때, 예수님의 덕을 선전할 때, 교회가 교회되는 목적이, 교회가 교회되는 이 방법이, 교회가 부흥하는 방법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 복음을 나누고 복음을 흘려보내는 거예요. 조직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위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고, 이것저것 막 해가지고 돈을 모으는 것이 아니고, 교회가 교회되는 가장 중요한 방법, 내 인생의 주님 앞에 보배로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길은 바로 복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빛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목적이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새기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그 태국에 있는 선교사님의 얘기를 듣고, 어제 저녁에 우리 여전대 여성교회장님 어제 토요일 날 올리지 말고 조용히 할까 하다가, 조용히 그냥 바자 사역을 할까 하다가 알리는 게 좋겠다. 저한테 이제 문자로 오신 거예요. 그래, 알겠습니다. 주보 알겠습니다. 전하겠습니다. 저는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알겠죠, 그죠? 조용히 하면 조용히 하시나 보다 하실 텐데, 그러고 나서 오늘 아침에 선교사님에게, 어제 오후에 성도님 한 분이 아시는, 이분도 한 달이 건너가지고 치앙마이 선교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을 통해서 저한테 연락이 왔다는 거예요. 홍수가 났는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홍수 얘기가 어떻게 났던 것 같아요. 제가 그냥 스쳐졌던 것 같아요. 선교사님에게 연락해서 선교사님 어떻게 됐습니까? 그래서 오늘 아침에 제가 일부 예배 끝나고 제가 준비를 하는데 사진을 쫙 보내왔는데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 드는 생각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연결시켜 주실 수도 있겠다. 그죠?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렇지만 우리 마음속에 그런 선한 마음이 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번 바자를 이렇게 하나님께 쓰시려고 하시나? 뭐가 되었든지 간에 여러분, 그죠? 김치를 사 먹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김치가 얼마나 맛있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밑반찬을 잘 만드는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일을 통해서 무엇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빛이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빛이 된다는 것이, 할렐루야. 그죠? 모든 교회 일이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얼마나 키우냐, 무엇을 하느냐, 얼마나 그걸 가지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일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드러내느냐. 우리가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고 초점을 맞출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배로운 돌로 쓰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거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마다 너무 신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쓰시는구나. 하나님이 내 인생을 쓰시는구나. 그럼 이것만큼 여러분 신나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요, 가치 없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그냥 보고 지나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눈에는 프라이슬리스한 인생들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놀라운 것은 여러분, 이 서신을 너희들도 산돌과 같이, 그죠? 보배로운 산돌과 같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아름다운 신령한 집으로 지어갈 그러한 돌이 될 것이다. 누가 말했습니까? 사도 베드로가 말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도 베드로의 인생이 바로 그런 인생이었어요. 베드로의 이름의 뜻이 뭡니까? 헬라어로 베드로 이름은 페트라예요. 페트라가 뭐예요? 바위예요. 바위. 페트라가 바위예요. 그런데 베드로의 원래 이름은 무엇이었습니까? 무엇이었어요? 시몬이었어요. 예, 요한의 아들 시몬이었어요. 그 시몬을 예수께서 무엇으로 바꾸신 거예요? 내가 이제부터 네 이름을 베드로라 하리니 내가 너의 그 반석 위에 무엇을 세우겠다고요? 나의 교회를 세우겠다. 할렐루야.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 이게 예수님께서 시몬이었던 예수로 베드로를 시몬은 누구를 반석으로 바꿔주신 거예요. 신자겸이었던 사람을 예수님께서 저를 베드로로 바꿔주신 거예요. 여러분들 김아무개 했던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베드로로 바꿔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베드로라는 반석이라고 할 때 그 반석이 어떤 반석이냐라는 거예요. 어떤 반석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마태복음 16장에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따라합시다. 베드로가 뭐라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나이다. 이 고백 위에 무엇을 세우겠다고요?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이 터 위에 세우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모인 그 사람들의 그 모임 위에 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 모인 사람들의 무엇 위에? 고백 위에 세우는 거. 고백 위에. 철저하게 여러분, 교회는 신앙 고백 공동체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들이 모일 때마다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고백해야죠. 그죠? 고백해야죠. 복음을 나누고 복음을 얘기하고 복음을 격려하고 복음으로 잘 살고 있는가를 돌아보고.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도 지금 복음을 들어야 될 분들이 있습니다. 아멘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 왜? 내 안에 복음이 어떻게 해요? 새롭게 돼야 돼. 새롭게 돼야 돼요, 내 안에. 계속 그 이야기를 들려줘야 되는 거예요. 들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앙의 고백 위에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운답니다. 근데 이거를 천주교는 잘못 이해해가지고 베드로 위에 세운다고 해서 바티칸이 어디 위에 있습니까? 베드로의 무덤이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요. 베드로의 무덤이 있다고 하는 그 자리에 지금 세워진 곳이 어디냐면은 지금 바티칸 시티예요. 교황청이 자리 잡고 있는 자리예요. 베드로 위에 세우겠다고 했으니까. 그걸 잘못 이해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 고백 위에 하나님께서 하나로 교회를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 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세울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음부의 권세가 흔들지 못할 것입니다. 아멘. 아멘. 재밌는 것은요, 이건 곁다리로 제가 보너스로 우리 하나로 교회 성도님들만 들려주는, 베드로가 신앙 고백한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 그 지방은 유명한 게 뭐로 유명하냐면 안반수로 유명합니다. 우리 말은 스파클링 워터 있죠. 가보시면 지금도 그렇대요. 안반수로 유명한데 그 지대 자체가 거대한 돌이에요. 근데 그 큰 돌을 쉽게 말하면은 하늘에서 본다면은, 큰 위에서 본다면 여러분, 무덤을 무엇으로 막습니까? 그 당시 유대 사람들 무엇으로 막죠? 돌로 막아요. 돌로 막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큰 거대한 안반지대는 어떤 곳을 돌로 막은 듯한 문인데, 이 문은 어디로 가는 문이냐면은 지옥으로 가는 문이래요. 그래서 이 가이사라 빌립보 어디쯤에 지옥으로 가는 문이 거기에 있을 거라고 사람들이 미신적으로 믿었답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예수께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받으시고 그 신앙 고백에 교회가 세우겠다고 하시면서 마지막에 뭐를 하나 딱 갖다 붙이십니까? 무엇이 너희를 교회를 흔들지 못할 것이다? 음부의 권세가, 하데스의 권력이, 그리스 로마 신화에 물들어 있던 그 하데스를 믿는 사람들에게 있다는 그 죽음의 권세가, 음부의 권세가 무엇을? 교회를 흔들지 못할 것이다. 할렐루야. 무엇 위에 세울 때요? 우리의 신앙 고백 위에 세울 때. 우리 이렇게 하나로 교회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렇게 쓰임 받을 때 여러분들의 인생이 보배로운 돌과 같은 인생들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 앞에 그렇게 예수를 만나고 주님을 내 인생의 가장 보배로운 분으로 고백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한번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하나님께서 이 찬양, 우리가 아까 제가 설교 시간에 잠깐 소개했는데 예수 그 이름이라고 하는 찬양, 아마 우리 학창 시절에 또 젊은 시절에 다들 한 번씩들 불러보셨을 겁니다. 이 찬양 함께 한번 부르시면서 다시 한번 우리 말씀의 메시지를 새기고 우리 기도함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예수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그 이름 속에 있는 비밀을, 그 이름 속에 있는 사랑을, 그 사랑을 말할 수 없어서 그 풍부한 표현 못해서 비밀이 되었네. 그 이름 비밀이 되었네. 사람들 그 이름 어린 돌처럼 버렸지만 내 마음에 새겨진 이름은 아름다운 보석. 내게 있는
나는 말할 수 없네. 그 이름의 비밀을, 그 이름의 사랑.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그 이름의 비밀을, 그 이름의 비밀을, 그 이름의 사랑을. 아멘, 아멘. 사람들은 버렸지만, 사람들은 외면했지만, 우리는 그 이름으로 나아가서 우리가 보배로운 산돌이 되어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가는 우리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한번 말씀 붙잡고 우리 짧게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한번 기도하십시다.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분들의 가정이, 여러분들의 일터가 정말로 나를 통해서 보배로운 산돌로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에도 확장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뜨인 돌로 신상들을 부숴뜨리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곳을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소서. 이 시간 함께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아버지의 백성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우리 또한 보배로우신 산돌이신 그리스도께로 나아가 그 주님을 우리의 구주로 삼고 우리 역시 주님 거룩한 돌이 되어서 보배로운 돌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를 소망하는 아버지 백성들의 삶 가운데 주님 역사하시고 주님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기로 나오니 주님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주님 우리의 세워진 모든 것이 주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건축자들의 버린 그 돌, 내 인생에는 모퉁이 돌이 되었고 그 모퉁이 돌로 말미암아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이 일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배로운 돌로 모아주시고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부르심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정말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예비하신 주님 앞에 쓰임받는 왕같은 제사장, 쓰임받는 거룩한 나라,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는 택하신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들을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의 기준으로 내 인생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주님께서 보시는 대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주님과 함께 살아가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